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의 저자 장영희 작가께서 쓰신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선생님, 인생 성공 단십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좀 쉬운 말로 인생 성공 일십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때 모른다고 하자 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평생 살다가 단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와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래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훌륭한 스승들을 만났고 책을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책 200권도 더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10명의 친구는 좀 무리인 것 같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인생 성공 일십백. 여러분 어떠세요? 전 이 글귀 인생 성공 일십백 이 글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네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삶인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은혜와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모신 참 스승이신 두 분을 모신 삶, 또한 따스한 교회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을 주 안에서 허락받은 삶, 그리고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 형통 일십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10명의 진정한 친구와도 같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아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기적을 낳았음을 설교했을 때 무려 2만 명이 집단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들인 사두개인들로부터 투옥과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직후, 그 협박과 회유를 받은 그 직후에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장 우리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투옥과 신문을 통해
사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리더들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동료들도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려난 사도들이 이 일을 구했을 때 동료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과 동료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에게 처한 위협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셔서 이것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주님. 이 위협함을 제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도무지 예수 이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외쳤던 그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했던 그대로 이 일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리틀 야구단 감독님과 첫 번째 면담회 시간이 있었어요. 이 감독님께서 이렇게 앞에 섰는데 얼마나 막 긴장이 되든지 드디어 내 아들이 메이저리그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제 타진할 날이 온 거예요 저한테. 감히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계속해도 될까요? 이런 초긴장 상태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적 나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야구 선수로서 끝까지 이 일을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선수로서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해주신 한 그 예화가 저한테 정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야구 선수는요 반드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슬럼프가 있는데 슬럼프는 항상 동계 훈련 직전이나 직후에 찾아온대요. 선수들이 항상 직전이나 직후에 찾아오는 이 슬럼프, 훈련 앞두고 찾아오는 슬럼프 혹은 훈련 뒤에 찾아오는 슬럼프, 이 기간을 잘 넘어가면 몇 번의 위기를 잘 넘어가면 대성하게 되고 결국엔 이 슬럼프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야구 선수의 길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원리가 야구 선수만 해당될까요? 실상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슬럼프, 인생과 신앙의 슬럼프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기 직전에 혹은 신앙 훈련 직후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외의 변수를 만나서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면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선수들이 잘 넘어가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코치한테 가서 선생님 저 힘들어요. 저 야구 선수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배팅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소연하고 코치로부터 적절한 지도를 받는 사람들,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는 친구들은 그 슬럼프를 항상 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슬럼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슬럼프가 오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밥 먹여주니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너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내면을 속삭이면서 회유하고 협박하는 세상 악과의 영적 싸움이 지금도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제 영혼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이 아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는 우리 삶의 원동력, 다시 우리 시선을 함께 뜻을 다하여 함께 입술을 모아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게 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디딤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디딤돌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겠습니다. 시작. 네, 얼굴 표정은 거의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당신 나의 걸림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믿음으로 눈빛으로 지금 막 째려보지 마시고 제발 부부싸움 일어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앞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디딤돌이십니다. 시작. 제발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당한 고난을 듣자마자 동료들이 뭐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대주제요. 대주지가 아니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둘러싸고 로마 정부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세상 권력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보다 대주제, 더 높고 위대하신 통치자,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세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지존자시여, 우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의뢰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낙심되고 침체되는 그 슬럼프가 찾아오는 그 초기에, 그 슬럼프의 기미가 보이는 그 초기에 여러분이 디딤돌 되어주는 동역자가 계십니까? 내게 그 슬럼프가 찾아올 그 초기에 가서 이 일을 즉시 알릴 사람, 사도들과 같이 투옥과 신문, 회유와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즉시 달려가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고할 수 있는 동역자. 여러분, 그 동역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대화하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동역자와 대화하고 만나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 뜻을 모으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게 되고 다시 그분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훌훌 털어나고 다시 배트를 잡고 다시 글러브를 끼는, 다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본래 루틴대로 살아가게 해주도록 돕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내 옆에 그 디딤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신앙 인생에 주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 개개인이 이러한 디딤돌과 같은 여러분 동역자를 많이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따스한 교회에 오게 된 새 가족들은 인생 성공 일십백,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10명의 진정한 친구를 이 따스한 교회에서 내가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 이 일십백과 비견되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만담도 있어요. 27절에 보실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누구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자신의 아내 삼고 간통한 악명 높은 왕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죠? 우리가 사도신경 늘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때의 그 본디오 빌라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입니다. 원래 둘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략적으로 순간적으로 우정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자 보면 우리 PPT 보실까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래 그들은 원수였어요. 빌라도는 유대 지역 총 담당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봉왕과 감독 사이에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누가 그것을 담당할 것인가, 늘 이 행정권 다툼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가 떴던 두 사람의 관계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는 정략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공격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관계,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연합하는 관계는 결코 성경이 지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언제든지 버리는 관계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동료들의 관계는 이와 달랐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오히려 위기 속에 빛이 났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오히려 내 동역자의 고난 시에 가장 빛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와 동역이 이런 위기 시에 가장 빛나는 우정과 동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시에 그들은 한뜻 되고 있어요. 위기 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난 우리 주일에 부활의 일상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일상을 살아갑시다 함께 나눴죠.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날 그 하루 앞두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어제 또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분들이 앞뒤로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주초에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이강일 형제 한국희 자매의 둘째 딸, 이 3살짜리 현이가 글쎄 언니와 놀다가 안면이 이 골절로 보이는 부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강일 형제, 참 침착한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3살짜리 아이, 이 CT 촬영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 시신경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끔찍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눈에 보아도 안구가 깊이 파일 정도로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이제 부활주일 앞두고 일어났어요. 왜 하필 목회자로서 왜 하나님 하필 이 부활주일 앞두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루 전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따스한 교회가 최초로 정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줌을 통해서 이 현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회 때 엄마이신 성도분들이 정말 많이 우시면서 기도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이후 오후에 주치의의 판단에 따르면 결국 현이의 부상이 골절이 아닌 단순 금이 간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부모의 간절한 바람대로 수술이 아닌 자연 치유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 과정 속에서 현이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부모가 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이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인이 주님이심을 드러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함께 긴급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 10명의 친구들과 같은
우리 따스한 공동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어제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또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무심코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천만다행으로 대형 인재 참사가 발생되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영미 한필수 집사님, 그리고 한상진 한상훈 형제 주거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파트의 화재 대피에 관한 광고가 떨어지자마자 우리 상진 형제가 잠옷바람으로, 어제 그 잠옷 봤습니다. 제가 제 증언자입니다. 잠옷바람으로 집을 나왔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그냥 택시를 잡아가지고 바로 간 곳이 구리역이었죠. 구리 카페에서 피신을 하고 있다가 결국 저희가 따스한 교회로 그 가족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잠옷실에서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간식과 식사를 나누고 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위안을 받습니다. 335 성도분들이 몰려오셔가지고 이 집사님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음료수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정영희 집사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나누셨던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재민의 심정을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재민이 되어서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 따스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내가 제공받는 것, 내가 따스한 식사 한 끼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나요? 우리 기생 라합이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웃을 환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것이다 라고 이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께서 마침내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에 환난을 당한 이웃 그 한 사람에게 대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도이구나. 우리에게 찾아온 이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들을 환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따스한 교회가 바로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때구나라는 것을 집사님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일상을 누리는 따스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는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는요, 진짜 형제는요, 위급할 때까지 위안이 낫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나의 형제인지 진짜 나의 친구인지, 인생 성공 10, 10, 100, 그 10명의 친구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고난시, 위기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는 동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들이 동료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었을 때 그들에게 훅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시편 2편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2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왕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세상 나라의 관원들과 이 관리들이, 정치인들이 합세하여 그 주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날이 올 것이다에 관한 성령을 받은 다윗의 노래가 바로 시편 2편인데
오늘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합세하여 초대교회를 공격했을 때 이들이 어떤 말씀을 생각했어요? 시편 2편 말씀, 약 1000년 전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가 기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함께 기도를 격려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들과 함께 손붙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할 수 있는 따스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불현듯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렇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한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11월 초에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개척을 위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게 사실 2017년도에 시작됐던 일이에요. 2018년도 10월에 성북정계 당회에서 이 분리개척에 관한 이제 확정을 내리고 분리개척 목회자로서 저를 이제 파송하시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경기 북부 이제 지역을 탐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이걸 뭐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어디 개척해서 이걸 누가 알려줘요. 하남으로 갈까요? 김포로 갈까요? 양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웃으신 분들은 네, 나이가 20대는 전혀 공감을 못해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 양주부터 의정부, 별내 이게 내려오면서 여길 가도 그렇고 여기 가도 합동교단 교회가 다 있고, 그러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차를 멈췄어요. 차를 멈추고서 고개를 팍 파묻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가 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막 울었어요. 참 볼품없죠, 그죠? 이 덩치는 이만한데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운전대를 막 파묻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넓은 곳에서 내가 어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기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막 울었어요. 막 저렇게 엉엉 우는데도 막 웃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땐 정말 철학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울면 제가 또 힘이 나거든요. 그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운전대를 탁 꺾어서 쭉 들어왔는데 여기 딱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이곳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진건 택지지구 예스프라자. 그때 처음 본 곳이 19 코너였었어요. 파리바게뜨 있는 곳. 그때는 파리바게뜨가 없었어요. 이 장소를 봤는데 이곳이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주변에 1km 근방에 합동교단이 없는 제가 발견 거의 유일한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예스프라자 건물의 이 주인께서는 교회를 내주시는 법이 없대요. 건물주께서 반대가 온 거예요. 안 된다고.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있었었죠. 별내를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별내 예스프라자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마음에 감동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장소다 마음은 감동이 있는데 이 일이 이제 중단이 될 뻔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당시 토요일 날 함께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날따라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3장 말씀이에요. 제가 하루 전날 토요일에 어떤 연락을 받게 되냐면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목사님 교회만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또 이 자리를 보러 들어왔어요. 목사님 좀 계약을 서두른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더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또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생각났던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3장 말씀.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장아가 서로 다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롯아, 내가 먼저 들어왔어. 내가 네 삼촌이야. 저리 꺼져.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야, 온 땅이 다 있지 않냐? 보인 땅이 다 우리 땅이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이 말씀이 주일 예배 때 계속 제 안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양보하라는 거죠. 양보하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전화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저희는 뭐 개척할 곳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분들 먼저 개혁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저희도 그냥 한번 보러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꼭 계약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어떤 연락이 온지 아세요? 누가 급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건물주께서 마음이 급해지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 어프로치 할 때만 해도 교회 안 받아요 이러다가 두 교회가 왔다가 두 교회가 다 떠날 입장이 되니까 갑자기 급해진 이 건물주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따상교 계약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당시 부르는 것이 값이었던 이 다사신도시 건물값,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가격에 맞출 수 있어서 마침내 402호를 우리에게 분기스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낙심할 만한 그 정황 속에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여러분 동역자에게 힘을 주셔서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여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가 한 주간 따스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교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복은 내게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가 찾아올 그 초기에 언제든지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내 옆에 주신 것. 내가 넘어질 만한 상황, 내가 외로운 상황, 내가 궁급한 그 상황에 내 기도 제목을 마음껏 나누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자고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인생의 일시백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 동역자와 함께 서로 기도 제목 나눠 여러분 한 주간 계속 기도줄을 붙잡으십시오. 서로 기도하자고 독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또 동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로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가도 초기에 그것을 잡고 다시 예전 루틴 그대로 3할 오픈 치던 그 타율 그대로 우리 루틴을 다시 회복하여 계속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손 내밀어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루틴대로 흘러갔듯이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루틴 속에 흘러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